24절 제가 먼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주는 것보다 더 선비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시기가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거두고 서로 향하여 우리 그리스도에 남자와 남자로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온 모든 그들의 취하 감로 가지모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중견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여 배워가는 자여 부정한 자여 무례한 자라.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준 교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1장 24절에 32절 본문을 토대로 어제 이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은 결과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은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타락에 내버려 두셨다 그랬습니다. 타락으로 떨어집니다. 타락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 육적인 간음에 빠지죠. 육적인 간음에 빠지고 영적인 간음으로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께서 버려 두시면 비참해진다 그랬습니다. 비참하게 되죠.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다. 삼일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그리고 성령님의 놀라우신 능력, 그 기와 에너지가 있고 이 땅에서의 축복 그리고 또 이제 이 땅을 벗어나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충만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큼 축복이 없다. 공백 상태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되지 않으면 그 비어있는 공간만큼 죄가 들어온다는 것이죠. 마귀의 괴계가 들어오고 사단의 역사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것이 줄다리기만 하는 거예요. 줄다리기.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충만적으로 이렇게 채워나가는 것이죠. 채워나가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떠날 때 죄악으로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과학적으로는 또 이제 엔트로피 법칙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엔트로피 법칙이 이제 무질서가 증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육신도 이제 무질서가 증가하면서 이제 날이 갈수록 이렇게 이제 쇠해져 가는 것이죠. 모든 물건이 다 마찬가지고 스마트폰도 엔트로피 법칙에 따라서 뭐 수명이 스마트폰도 뭐 2년 가잖아요. 2년 좀 더 쓰면은 뭐 3년 이렇게 쓰고 하는데 망가져가기 시작하죠. 뭐 말은 안 들어요. 중요한 개념이 꼭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또 그렇게 안 만들었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엔트로피 법칙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설명하죠. 신트로피 법칙은 반대입니다. 반대. 이제 질서의 도가 이제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을.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충만되어져서 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린 결과 네 번째로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했다. 이렇게 나오죠. 자, 25절 초반부를 찍겠습니다. 25절 초반부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아멘.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린 결과 네 번째, 이렇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했다. 이 경배라고 하는 뜻이 이제 존경하다, 그리고 영예롭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존경하다. 그러니까 피조물을 갖다가 조물주보다 하나님보다 더 경배했다. 더 영예롭게 하고 존경했다. 뭐 이런 얘기. 자, 우상숭배를 하고, 그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끌어냈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이었는가. 모세가 볼 때에도 기가 막힌 상황이었는데 금송아지 마음대로 더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매이기 싫고 하나님께 매이기 싫어요. 하나님께 매이면 귀찮고 복잡하고 어려워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버리는 그런 것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세상성을 추구합니다. 세상성.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뭐 가봐야 아는 것이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세상, 지금 당장 눈앞에 있고, 그리고 내 육신이 편해야지. 내 육신이. 이걸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물질을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우상화하고 이 세상성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해서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그 패턴이 똑같아요. 똑같이 그렇게 물질을 더 우상하고, 그리고 사람이라든지 짐승을 우상화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죠. 자, 세상이 하나님 아는 지식을 잃어버린 결과로 그렇게 우상숭배로 들어갑니다. 우상숭배로. 자,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세상이 하나님 아는 지식을 잃어버린 결과. 다섯 번째, 자,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나오죠. 자, 26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여기까지. 다 읽겠습니다. 그랬으니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아멘. 자, 그러니까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이것은 성적인 타락을 의미합니다. 성적인 타락에 빠져버렸어요. 성적인 타락에 빠졌다. 부끄러운 욕심, 이 부끄럽다라고 하는 것이 부도덕하다, 그리고 불명예스럽다, 그런 뜻입니다. 부끄러운 욕심, 동성애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순리를 벗어나 버려요. 동성애에 빠지고 타락에 빠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여튼 이런 것이 불명예스럽고, 이것이 이제 부도덕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 때문에 인간들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그리고 이제 불행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다윗과 솔로몬이 그랬죠.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죄 쪽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왕의 규례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잘 지켰는데, 너희는 말을 많이 듣지 말고, 타는 말이죠. 말을 많이 듣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다윗이 그 점령지에서 말의 뒷굽을 갖다 끊어버리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잘 지켜왔어요. 근데 이게 이런 말이 있죠. 이제 여러분들 영웅호색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영웅호색. 그러니까 이제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호색, 색을 좋아한다,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하여튼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고통이 찾아와요. 그래서
신앙은 없는데 돈이 있는 사람은 100%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예. 인간이 그게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고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틀림없어요. 신앙은 없어요. 신앙은 없는데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으면은 반드시 들어가요. 성적인 타락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도 마찬가지. 여성 다 죄인이에요. 남자도 죄인이고 여자도 죄인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그냥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들도 신앙이 없고 권력이 있어요. 여성인데 그러면 또 여성 똑같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해요. 중국 역사에 있어서 중국 역사에서 유일한 황제였던 측천모라고 있었습니다. 측천모 여자 중에서 유일한 황제였어요. 당 고종이 죽고 남편이 황제였는데 남편이 죽고 15년을 통치합니다. 여자가 측천모 90이 넘은 나이에 미소년들을 잠자리에 끌어들였습니다. 이게 제가 엄청난 권리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는 하룻밤을 그렇게 취하고 그리고 죽였어요. 그런 역사적인 어떤 고증들이 쫙 나옵니다. 하여튼 인생은 죄인이에요.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요 그냥 타락해요. 그냥 타락합니다. 자, 세상이 하나님 아는 지식을 잃어버린 결과로 우상 숭배로 나아가고 그리고 성적인 타락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 보겠습니다. 6번째로 세상이 하나님 아는 지식을 잃어버린 결과로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이죠, 심판. 자,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보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형벌입니다. 공의로운 처벌, 공의로운 형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죄가 하나님에서부터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에서부터 벗어났어요. 못겠다. 강신권 박사님이라고 미국에 이제 일찍 들어가셔서 신학 전문과에서 5개 문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나름대로 이제 코엔대학교 총장님으로 그분 강의를 이렇게 몇 번 들었는데 못겠다 그런 말씀하셔서 뭔 말인가 했더니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죄로 다 들어가니까 인생들이 허무해지고 수치스러워져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심판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럼 심판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고통과 심판들이 들어오게 되죠. 노아의 홍수 심판,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들, 그리고 다윗의 인생의 큰 오점들, 그리고 깨끗하게 살았는데, 그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만 의지해서 영웅이잖아, 영웅. 그죠? 믿음의 영웅이었고, 그랬는데, 권력이 생기고 잠깐 방심했는데, 그때 그냥 넘어졌거든. 그 실수가 컸어요. 큰 실수를 한번 딱 하는 바람에 다윗의 인생에 오점을 남기고. 그런데 또 이제, 또 한 번만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또 이제 아내를 많이 두고 첩을 두고 이러면서 여러 명의 아들을 통해서 또 이제 배다른 자식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또 이제 칼부림이 일어나고 뭐 이런 다윗의 아내. 하나님 말씀 벗어나니까 그냥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죠. 솔로몬의 고통, 구약의 이스라엘의 고통, 멸망, 심판. 마지막 종말 이 시대 이렇게 막 성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죠. 이거 몰라요, 이런 거를. 생각하고 싶어 하지도 않죠. 생각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지금 당장이 달콤하고 좋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세상성으로 빠지고, 그죠?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정말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이 하나님 아는 지식을 잃어버린 결과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타락에 내버려 두셔요.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육적인 욕심이 빠지게 되고, 육적인 타락과 영적인 반응 빠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으로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들 저녁에 또 민주기 말씀을 우리가 살펴가면서 보고 있지만은 옷술을 통해서 본 말씀 중심의 신앙, 그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말씀에 시선을 떼지 않고 늘 항상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말씀에 늘 관심을 두고 말씀 앞에 기도로 깨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축복이 은혜고 모든 좋은 것이 다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크신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